자, 오늘은 비전과 축복 이런 식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꿈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꿈을 가지고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을 위하여 꿈을 꾸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믿는 자들은 하늘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꿈을 꾸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것을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도 너무 많은 거예요. 성경이 보니까 천국에 들어갈 자가 심히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아가지 아니하고 유한한 것, 땅에 있는 것을 위하여 살아가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60일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자기를 개발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책을 소개해서 부의 추월차선이라든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역행자, 역행자 유튜브에 그냥 난리가 났죠. 이런 것들을 이제 읽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저 책을 읽고 열광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저 책을 따라가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망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좀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저 책을 읽게 하는 이유는 뭐냐? 저 사람들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 중에서 일부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저 책을 읽으면 우리가 세상의 시스템을 이해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읽게 해드리는 거지, 돈을 많이 벌게 해드리려고 저 책을 읽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돈을 많이 버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이 땅에 정말 가난한 영혼들, 아까 우리 봤지만 물이 없는 분들, 또 아프리카 보면 주간 그릇이 없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다 나눠주는 거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 그 일을 위해서, 그 영혼이 영원하잖아요.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나눠주는 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버는 것이지, 내가 단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돈을 버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드리고자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묵시가 없으면, 묵시라고 하는 것은 revelation,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데, 그런 것이 없는 사람들은 방자히 행하거니와, 그래서 이것을 킹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마음, 하늘로부터 오는 비전이 그 마음이 없는 사람은 the people perish, 반드시 망한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성과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반드시 망하게 된다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망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꿈, 유한한 꿈이 아니라 영원한 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꿈, 이 하나님의 꿈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 꿈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꿈이 없으면 백성이 첫 번째로 방자행한다는 거예요. 방자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NIV 성경에 보면 The people cast off restrain이라는 말이 구속됐다, 속박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하면 아내에게 구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여자를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또 남편이 여자에게 구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다른 남자들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구속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서 구속을 시켰어요. 너는 이제 내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거죠. 세상을 위하여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고린도서 8장 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할렐루야. 우리가 누구를 위해 존재한다고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또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모든 권세들이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미암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나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이시죠. 근데 말씀 안에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이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우리가 영원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과 우리가 떨어지면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라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려고 하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꿈이 필요한 거예요. 꿈이 없는 사람은 열정이 없어. 그래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꿈을 꾸면서 살아야 돼. 세상적인 꿈이라도 꾸면서 살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살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게 된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전, 이제 꿈을 허락하시는데 이 꿈을 가지지 않으면 절제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없으면 자꾸 우리가 세상적인 비전을 가지고자 해요.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우리가 유하는 곳을 쫓아가려고 하는 행태를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럼 이 비전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절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로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믿음의 길이다,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이 방자에 행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파라라는 말인데, 이 파라라는 말은 지도자처럼 행동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역행자를 딱 읽고 나면 정신이 막 어질어질하죠. 2년에서 4년만 되면 막 100억대 부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지금 열광하고 유튜브보다 난리가 났어요. 근데 정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뭐를 시켜요? 간증을 시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면 여러분들 이렇게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막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더 열광을 하죠. 그 길은 어떠한 길인가? 멸망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너무 많은 미혹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자아를 해체해라. 다 성경적인 말을 하잖아요. 말은 그럴싸하지만 결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공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지도자인 것처럼 자기의 길을 자기가 정해서 걸어갔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길을 걸어라 그러면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라 그러면 홍해를 건너야 되고, 사막을 건너라 그러면 건너야 돼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라 그러면 건너야 됩니다. 근데 세상은 그걸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는 그 길을 통해서 주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우리가 얻고 높아지고 사는 것만을 가르쳐요. 우리가 죽는 것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래서 부활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부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 옛 자아가 죽어야 돼요.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 옛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모욕을 당했어요. 예수님을 믿다가 힘들지. 근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모욕을 당하셨구나. 나도 이 길을 걸어가야지. 그리고 내가 옛 자아를 내려놓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과 나를 일치시켜가는 거야. 그래서 말씀으로 나를 채워서 내가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을 붙잡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세상에 눈을 돌리는 거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의 길을 누가 인도해요? 여호와가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나아가서 우리가 양이잖아요. 그래서
평안은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상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이 잘된 같이라는 말을 원어성경으로 보면은 인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좋은 길로 인도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너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나니, 이 영혼이 잘 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죠. 그러면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생명 안에 사람들의 빛이 있어서 이것이 정론이 이 길로 나아가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고 우리가 영원한 곳을 위하여 나아가는 사람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갔다 보면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몰라요.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님만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을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과 감정을 내려놔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싫어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한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로 사셔서 주인 되셨는데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니까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망하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묵시가 없는 사람, 하늘로부터 계시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데요. 그래서 망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건 계시가 없기 때문에 세상의 꿈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세상의 꿈을 위하여 살아가다 보니까 말씀과 동떨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비전을 주셔야 우리는 그 비전을 따라갈 수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죠. 하나님의 꿈이 있는데 하나님의 꿈은 에덴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정이 깨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정이 깨졌어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을 회복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에덴에서 같이 행복하게 사는 그런 꿈을 가지고 계신다. 우리도 정말 가정에 어려움이 있거나 가정이 깨어지면 정말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힘이 들죠.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은 고통을 가지고 계신다 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존재다. 우리 자녀들과 우리가 떨어질 수 있어요? 떨어질 수 없죠. 우리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내 자녀를 살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전부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시냐? 전부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해. 그러니까 제발 유한한 것을 따라 살지 말고 영원한 것을 따라 살다가 나랑 영원히 같이 살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프로포즈를 하시는 거죠. 또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십자가에서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이만큼 소중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예요. 여러분과 함께 살고 싶어 하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21장에 보시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거처를 새로운 에덴을 만드신 거죠. 그래서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집이죠.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람들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을 추구하면서 나아갈 때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많은 눈물이 있는데 주님이 그것을 닦아주신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근데 천국의 소망을 줘야 우리가 그 소망을 붙잡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가? 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에게는 너는 아라랏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만들라 이야기하시죠. 또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고, 또 요셉에게는 또 11볕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과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하시고, 또 에스겔에게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꿈을 주시고, 또 사도 바울에게는 내가 너로 이방에 빛이 되게 하겠다라고 꿈을 주시죠. 근데 이 모든 꿈의 공통점이 뭐냐? 영혼을 살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들과도 함께 살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아직 주께로 돌아오지 않은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우리가 그 영혼들에게 십자가 사랑을 전하고 주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비전을 받았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곳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사람들을 얻기 위하여 살아가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사람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지. 성경에 보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대요. 한 영혼을 얻는 것은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하대요. 그럼 우리는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서 한 영혼을 우리는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이 세상에 있는 것과 영혼과 맞바꾸죠. 옛날에 보면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모래사장에 다이아몬드가 널렸잖아요.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주워오면 우리가 초콜릿을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아몬드와 초콜릿을 바꾸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 말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자신을 오늘 잘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창끝이라고 하는 영화 아시죠? 짐 엘리엇. 짐 엘리엇이 신기한 말을 듣습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 저를 왜 이곳에 보내셨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한국 땅에는 수백 번의 예수 이름을 들어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은데 열방에는 예수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너무 많다. 제가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정말 폭풍 눈물을 흘렸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더 열심히 선교를 했어요. 그리고 정말 온갖 고난은 다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짐 엘리엇이 기도하다가 똑같은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복음을 듣고 있다. 이 음성을 듣고 이 짐 엘리엇이 충격을 받아서 이제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을 상대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창에 찔려서 이제 순교를 하게 되죠. 29의 순교를 했는데 19살 때 이 짐 엘리엇이 글을 썼습니다.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이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부족한 나의 나무 토막 같은 인생에 주여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를 위해 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께서 소멸시키시옵소서. 이 몸은 주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바로 주님과 같이. 그리고 일기장 한 구석에 글이 쓰여 있는데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영원한 주를 얻기 위하여 영원한 영혼을 얻기 위하여 집이나 전토나
이란 모든 것들을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투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하는 것으로 영원한 것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축복만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해요. 그건 이 땅에 있는 것을 원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또 옆에다 뭐라 써놨냐면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 그게 뭐 영생이잖아요. 이것을 얻기 위해서 언젠가는 놓아야 될 이 땅의 것들을 포기하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네. 저 여러분들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네. 제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 보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 다 똑같아요. 걸어가다 보니까 난 더 이상 못 걷겠어. 그리고 일탈을 하게 돼요. 우리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읽어보시면 그 저자가 이런 말을 해요. 부자 아빠가 이걸 가르쳐줬대. 너는 절대로 월급을 받는 인생이 되지 마라. 그래서 이제 제록스를 다니다가 사표를 쓰고 나는 이제 부자 아빠의 말대로 절대로 나는 월급을 받지 않겠다 라고 하고 이제 부동산 공부를 하죠. 근데 네가 월급을 받지 않으면 너는 결국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이 될 거다. 그러면 네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데 사기를 칠 것인가, 편법을 쓸 것인가, 아니면 자포자기할 것인가, 아니면 이 현실을 이겨낼 것인가, 네가 결정하는 순간이 오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 순간이 오더라는 거예요. 온갖 가지 생각이 다 들죠. 근데 네가 그 순간에 현실을 이겨내려면 그때부터 너는 사고를 하게 되고 그때부터 너는 교육이 시작이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학교 교육은 가짜 교육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책을 읽어보시면 아시고 제가 끝까지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와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일탈합니다. 목사님들도 죄송한 일이지만 하다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도들을 내버려요. 그리고 교회의 재산을 팔아서 노자금으로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을 욕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그래도 그런 분들은 십자가 길을 걸어보셨잖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왔잖아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도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할 말이 없고, 여러분이 걸어가 보시고 그 자리에 있으면 온갖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것은 나는 누구인가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저도 모든 걸 다 잃어보니까 그 무릎 앞에 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주님 끝까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고백을 했거든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을 멈추면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없으면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마음을 못 얻는가?
우리 잠언을 보세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잠언 1장을 보시면 잠언 1장 23절을 보시면 나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여기서는 영이라고 나오지만 영어 성경에 보니까 my heart 나의 마음을 너의 마음에 부어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침에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마음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지.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고 영혼들을 이만큼 사랑하고 그럼 우리가 막 성경을 읽다가 막 울지. 그 마음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니 이게 말이라고 나오지만 영어 성경에는 my thoughts 하나님의 생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못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그래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가 거기 보면 부자 아빠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얘야 세상을 살다 보면 진짜 선생이 있고 가짜 선생이 있어. 진짜 선생은 자기가 무엇을 가르치든지 행하고 가르치는 사람이고 가짜 선생은 행하지 않고 가르치는 사람이야.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럼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내려놔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네. 근데 소문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니까 가짜죠. 가짜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지 않죠. 하나님의 생각이 부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답답하죠. 그래서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일 때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런 의미에서 교회들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저 책을 읽게 하고 너무 염려가 돼서 저도 막 정신이 혼미해. 저는 여러분이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왜 부자 되기 원하는 거예요? 영혼을 얻기 위해서. 물이 없는 사람, 성경에 나오잖아요. 내가 너에게 원하는 음식을 가난한 자들에게 마실 물을 줍니다.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아프리카 애들 주방 그릇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영혼을 얻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원합니다. 자,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기 원해요. 하지만 이 땅에 있는 것을 위해서 벌기를 원치 않아요. 교회에 돈을 막 쌓아두는 이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해요. 우리 떡새덩이의 비유와 같이 우리 것을 다 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일 사람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저 영혼들을 살려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저 사람들에게 기술을 가르쳐야 되는데 기술이 없습니다. 나에게 물질을 주시고
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기술을 되게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성을 쌓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 하나 세워서 성을 쌓고 이 땅에 있는 것을 얻어서 성을 쌓고 살아가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 마음에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성도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실 때에 그 꿈이 우리에게 열정을 가져다 줘요. 시간이 없으니까. 두 번째로는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가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 돼요. 세 번째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복을 받게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성령과 아브라함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은 가장 필요가 많은 곳에 후원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비전이 있는 곳에 자신의 물질을 쓰기를 좋아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업가가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사업을 하십시오. 그리고 일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됐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런 책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는 저 책을 읽고 100억을 벌어가지고 경제적 자유를 이루어서 남은 인생을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낮아지고 이뤄지고 죽어져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기쁨이 없다면 내가 십자가 은혜를 잃어버렸거나 아직 모르는 사람이에요. 또 알아도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말씀대로 사세요.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 이만큼 사랑해. 그러면 그냥 눈물이 흘러요. 그리고 영혼들을 향해서 저 영혼들 불쌍하지 않니? 그럼 눈물이 쭉 흐르죠.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진정한 사랑을 알고 향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우리 교회가 태양과도 같이 빛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회개하고 다시 교회들이 정결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